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뜨겁뜨거운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주님의 함께하심의 강력한 증거.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뜨겁뜨겁 걸어가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기독교의 한 분파인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등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가본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려고 이 아미시 마을을 찾습니다. 그들의 옛날 생활 방식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향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정신인 용서와 사랑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대주라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삼고 500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정말 신학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그 질문에 아메시 사람들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마을에 2006년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총을 쏘아서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큰 상처를 입고 본인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아메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미시가 보여준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찰스 로버트의 호르머니와 자녀들도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은 거죠. 그래서 충격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몰라하는 그 로버트의 가족을 품어줍니다. 희생자의 가족이 로버트의 가족을 만나 안아주면서 어떤 원한도 없다고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죠. 많은 아미시 사람들이 용서와 위로와 함께 선물을 주려고 가해자 찰스 로버트의 집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나지요. 커피 향은 사람을 커피로 끌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대적하였다가 징계를 받는 이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비난하던 이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는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억압하는 것 같고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주었을지 걱정을 하면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결국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자를 엄히 징계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7절.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행할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자라고 했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여기서 나오는 개선 행렬은 당시 로마 시대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었고 최고의 볼거리였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장군은 군사들과 병거, 전리품과 쇠사슬에 묶인 포로를 데리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개선 행렬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나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종이 되었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가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한참 묵상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장에 모였다고 누구나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사들만 개선 행렬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산다고 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행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14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때 저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죠. 제 생애 전반부는 그런 생활이 당연히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 취직해야, 승진해야, 사업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인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고 세상에서 성공한 기독교인들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요? 진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도의 증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인 증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회인 증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향기를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